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10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수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윗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유산 문제 때문에 형제들과 갈등에 있은 적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땅에 있을 때 그 재산을 두 형제에게 이렇게 잘 갈등이 없도록 정리를 해두고 가셨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부자가 갑자기 이렇게 죽었나 봐요. 떠나가고 나니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 시대에는 장자의 고난이 큽니다. 차자는 뭐 고난이 작죠. 그러니까 이 장자가 욕심이 많아서 아버지의 그 유산을 자기가 독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자가 그래도 나도 똑같은 아들인데 왜 나한테는 한 푼도 없나 이러면서 이제 랍비들을 찾아갑니다. 미국도 아마 이 상속재산 담당 변호사 아마 그 실력이 좀 있어야 되고 특히 부자들의 그 상속 부분을 이렇게 담당한 그 변호사들은 제법 이름이 있어야 될 겁니다. 뭐 한국의 그 S 그 제부도 뭐 앞에서는 돌아가시고 아들에게 재산 분배할 때도 엄청나게 복잡한 걸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이 야, 내가 누구한테 가서 이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당시 이렇게 떠오르는 이 별 같은 대중의 인기를 끄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수만 명이 됐다 그래요. 그 시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만 명이 이렇게 운집할 정도면 예수님의 그 지혜와 명성이 잡아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가서 선생님 우리 형이 재산을 자가 독식했습니다. 나도 아들인데 나에게 좀 얼마라도 좀 주게 좀 어떻게 좀 재판 좀 해보십시오. 당시에 유산에 대해서 이렇게 랍백에 물으면 일정한 몫이 랍백에 가기 때문에 부자가 그런 걸 부탁했을 때는 랍비들에게는 아주 좋은 찬스고 그것이 또 이제 명예가 돼서 다음 부자들이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위임한다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좋은 찬스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거든요. 내가 너희들의 물건 나누는 사람인 줄 아니? 내가 너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판장인 줄 아니? 예수님께서는 좀 이렇게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삼가 사람의 탐심을, 여러분 벌써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보시고, 어떤 정당한 아들로서의 어떤 그런 권리 행사가 아니고 형이 다 가진 것에 대한, 어떤 가까운 친구가 많이 가진 것에 대한 탐심. 너 그 탐심 가진 채로 내가 얼마를 너에게 준다고 해서 그 탐심 없어지는 거 아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작은 아들 속에 있는 그 탐심을 보시고, 바로 이 탐심을 해결해 주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근본인 겁니다. 세상의 랍비들은 어떤 부모의 재산 가운데 그저 습관과 법에 따라서 형 뭐 60%, 아우 30%, 딸들 뭐 10%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렇게 한들 형이 만족하겠으며 작은 아들이 만족하겠으며 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왜요? 그 안에 욕심이 있고, 욕심, 탐심. 여러분, 인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만족하고 뭘 누리는 것은 그 사람이 많이 갖고 적고 갖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욕심, 이 탐심이 있으면 많이 받으면 더 갖고 싶기 때문에 부족한 거고, 적게 받으면 억울하기 때문에 또 부족한 겁니다. 말을 바꾸면, 탐심이 없으면 적게 받아도 아이고 또 생겼네. 많이 받으면 아이고 이거 또 이 짐거리 또 좀 일거리가 생겼네. 이렇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탐심을 경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농토가 넓었나 봐요. 근데 그에 따라서 이 날씨가 좋아서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혼자 생각하기를, 야, 올해 이렇게 수확이 잘 되고 올해 이렇게 인컴이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처리하지? 하다가, 아, 이러면 되겠구나. 멀쩡한 곡간 헐고 크게 곡간을 확장 공사하고 거기다 올해 그 수입 이렇게 소출된 곡식을 팍 쳐놓고, 야, 이제 뭐 앞으로 10년은 걱정 없다. 10년 동안 일 안 해도, 농사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영혼아 10년 쓸 거 충분히 이렇게 저금해 놨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다시 찾아보면, 다시 말하면 오늘 밤 너 죽으면 네가 그렇게 쌓아 모아놓은 것이 누구 거가 되겠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통장이 있다. 두 종류의 창고가 있다. 하나는 하늘 창고고 하나는 땅의 창고. 땅의 창고는 많은데 하늘 창고가 비어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왜 어리석냐? 땅에 있는 창고의 곡식을 다 못 먹고 죽는다고. 왜 못 먹어요? 오래 살면 먹지요. 인간이 농사짓는 농산물은 해가 지나면요, 씨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곡식으로서 양식으로서의 가치는 해가 지나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마다 새 양식을 주는 거예요. 해마다. 가을 되면 또 소출, 그해 그 햇빛을 보고 이게 소출된 양식이 1년치 양식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열에 먹고 모아놓은 것은 땅에 있는 건 썩는다, 부패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으로 해서 그뿐만 아니라 조음과 동록이 쓴다. 그뿐만 아니라 많으면 도적들이 와가지고 살금살금 네 재산 빚을 다 빼간다. 바로 땅에 있는 창고는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시간이 지나면 좀이 먹고 녹슬고 시간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은근히 다 몰래 가집니다. 그러나 하늘 창고는 그러려면 하늘 창고는 거기는 시간이 초월된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돼도 괜찮고 하늘 창고는 좀과 동록도 없고 하늘 창고는 천사들이 지키기 때문에 도적 맞을 이유도 없다. 근데 오늘 이 부자는 땅의 창고만 생각했지 하늘에 있는 창고를 생각 못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좋습니다. 부자 되어야 됩니다. 필요하면 주님도 오늘 여기 보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와 관계없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건 주님도 있어야 될 걸 아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고 마실 거 있어야 될 것은 너만 아는 게 아니고 주위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갖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먹을 거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웃이 없는 걸 답답히 여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아신다.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 아버지 아닌가? 하늘에 계신 천부가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부자는 많이 가지면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이 더 유산으로 더해지면 진짜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 네 속에 탐심이 있는 한 더 생겨도 너 결코 행복하지 않아. 왜냐? 사람의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라이프라는 뜻도 있지만 이 바이탈리티, 조에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단지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생명의 움솟는 여러분 봄이 되면 이 들판에 꽃이 피고 새순이 이렇게 나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된 전율이 통하는 어떤 생명력을 느끼지 않아요? 그럴 때 남녀들이 데이트 많이 하죠. 그래서 봄에 만나서 가을에 결혼하거든요. 대부분. 그런 어떤 생명의 어떤 바이탈리티, 생명력, 생명의 온솟는 그 기쁨은 소유가 많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와는 관계에 있어요. 아무리 생명력이 발달해도 며칠 굶어보세요. 아무리 남녀가 사랑해도 돈 없어 봐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있어야 할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랬어요. 소유에 있지 않다 하고 넉넉한 데 있지 않은데 사람들은 그 소유의 넉넉함을 원하고 넉넉함을 행복할 줄 알고 귀중한 자기의 라이프를 생명을 거기에 들이민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이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인생을 행복하고 복되고 부자도 돼도 괜찮을 만한 조건이 몇 개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비유 속에 있는 부자가 못한 것. 첫째, 이 부자는 뭘 못했습니까? 열의 수출이 될 만큼 풍성하게 수확이 됐으면 교통사는 같으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 이 사람은 수출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라 자신의 어떤 그 안위만 생각하고 이 많은 돈을 어떡하지? 이 많은 돈을 어디 쓰지? 아이 갑자기 나도 모르는 먼 친척이 부산이 갑자기 10만 불이 들어왔는데 이거 어디에 쓰지?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왜요? 자기 수고와 노력이 아닙니다. 소출은 농산물의 소출은 자기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는 그냥 밀 쫙 뿌려놓으면 가려와서 거두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 올 때 비 오고 햇빛 날 때 햇빛 나고 이렇게 이 뭡니까 이 씨앗이 며칠 전에 바람이 불어서 밀성했으면 아 올해도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지만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부자는 하나님 의식, 신전 의식, 하나님 의식이 없었어요. 생긴 인감이 전부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게 가장 큰 불행이죠. 두 번째, 가난한 이웃을 생각 못한 것.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뭘 많이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알고 혼자 독식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덕볼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사예요. 장사. 마태복음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가운데 2달란트, 5달란트 곧바로 가서 장사했다 돼 있어요.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어요. 누가복음에는 문화인데 주님께서 똑같은 한 문화를 줬는데 두 사람은 가서 장사했고 10문화 5문화 남겼고 한 사람은 땅에 묻어서 하나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때 주님의 책망과 칭찬 많이 남긴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더 놀라운 건 한 문화 있는 사람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사람한테 주라.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뭐가 있고 뭐가 없는 겁니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나에게 어떤 이 재산과 어떤 건강이 있다는 것은 인력과 노동력과 자본력이 합쳐지면 그게 비즈니스고 경영이거든요. 어떤 일이 된다는 것은 노동력이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본을 주신 것은 너 혼자 먹으라는 게 아니고 이 자본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이 생존하게끔 하라. 사실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바닷가에 살고 B라는 사람은 산에서 산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A라는 사람은 고기는 많고 B라는 사람은 산에서 나무가 많을 거예요. 그럼 고기를 생채는 먹습니다. 나무 태워서 구워 먹어야죠. 그럼 A라는 사람은 고기는 많은데 나무가 적어요. B라는 사람은 고기는 적은데 나무가 많아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이 가서 내게 있는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어치 A라는 사람은 고기가 많아요. 물고기 주세요. 2달란트 많이 물고기 받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고 가서 저 산에 고기 없는 사람한테 가서 여기 고기 있습니다. 잡숴 보세요. 그러면 산에 있는 사람이 나무는 있으니까 근데 갖고 오는 그 사이에 자기의 수고한 부분을 좀 이문을 합쳐서 파는 겁니다. 그리고 팔아가지고 그럼 돈이 생겼지요. 그 돈 가지고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의 값싼 나무를 또 삽니다. 나무를 사가지고 와서 다시 이 바닷가에 있는 이 나무가 적은 사람에게 다시 여기 나무 왔으니까 사세요 하면 나무가 필요했는데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또 값싼 고기 사서 산에 가서 또 조금 인문 붙여 팔고 거기 있는 값싼 나무 사서 여기 있는 사람 팔고 하면은 삼자가 다 덕을 보는 겁니다. 한 사람도 적당한 값으로 고기 잘 먹고 산에 사는 사람도 고기 잘 먹고 중간에서 장사하는 이 사람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수고는 있지만 그 대가 받는 바로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들을 주님은 장사하는 사람, 그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기업이고 경영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이시면 의사가 가서 아픈 사람에게 약을 주고 필요하니까 그런 아픈 사람은 자기 혼자 그 아픔 치료하려면 너무 힘든데 있는 건 돈이니까 의료비 지불하면 또 의사는 그 돈 받아서 간호원들 페이하고 뭐 약도 사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의료행위라는 것은 돈 버는 게 아니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간호원들을 페이하고 이렇게 해서 환자도 고침받고 간호원도 먹고 살고 자기도 잡이 있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공평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고 이걸 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물질이고 부고 재산인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부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줬으면은 그의 손해 본 사람도 있을 건데 아니 땅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이 있을 건데 곡식이 없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이웃을 생각해서 그게 없어요. 내 혼자 먹고 마시자 멀쩡한 창고 헐고 다시 크게 져서 다 그 안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아이 그냥 먹을 거 있으니까 요리에 쓸 거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예,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가면 너 누구 그 누구 돼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 물론 그렇게 데려가지 않겠지만 이 작은 아들 속에 있는 탐심을 가르쳐 주시고 결국은 우리도 탐심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지식의 탐심이든 외모의 탐심이든 물질의 탐심이든 어떤 부분이든지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더 상대적 열등감을 느낄 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우리는 탐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속에는 부자 돼도 괜찮은 하나님께서 불을 맡길 만한 영혼은 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감사하는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해요. 예수님도 말씀. 눈은 몸의 등불인데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요. 눈이 중요합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고 눈이 밝으면 하나님을 보는 눈, 이웃을 보는 눈, 감사하는 마음, 나누는 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큰 재산이 있어요. 그 재산은 뭐냐? 경건생활이 재산. 신앙이 여러분 엄청난 재산이에요. 신앙. 재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인간을 행복하고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건데 돈이 주는 만족도 있고 사람이 주는 만족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을 할 때 엄청난 만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 전서 6장에서 경건 자체가 유익이라고 경건 생활이 이득이라고.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정전이 성도님 지금 딴 것도 보세요? 아니 잠깐만. 아니 멀리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 우리가 물질을 보는 눈만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의 영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인간은 진짜 만족한 거예요. 그때 내가 많이 가졌다고 절대 만족한 거. 한국이 5.16 이후에 나라에서 큰 기업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부러 재벌들을 막 키웠어요. 그들이 장사를 많이 해서 돈을 벌도록 만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니까 5.16 이후에 재벌들이 나왔어요. 우리들에게 익숙한 지금 저 알라바마 현대차를 그 회사를 시작한 그 정아무개 그 창업주도 참 이북에서 가난해 와가지고 쌀 장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5.16 이후에 국가에서 하는 이 증상 수출 여기에 맞춰서 가다가 엄청 벌었어요.
나중에 자기 고향이 북한인데 북한 땅에 많은 돈도 있어하고 소도 1000마리나 끌고 가서 북한에서 하도 소고기 먹고 싶어 하니까 소 끌고 가면 1000마리가 끌고 가서 북한 사람 나는 우리 옛날 그러잖아요. 잔탈라면 동네에서 돼지 잡고 진짜 그렇게 하고 여러분 금강산도 열고 금강산 관광길도 열어놓고 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뭐 좋고 나쁜 거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마지막에 야, 내가 이 많은 재산을 모아놨는데 어떻게 하냐. 그분이 마지막 갈 때 가져간 돈이 500원짜리 동전이었다고 양국을 이렇게 관낼 때 200에 돈을 넣는데 500원짜리 동전 하나 이렇게 입에 넣어줬대요. 보지는 않았지만 절대 사람의 행복은 소유와 관계 있지만 소유가 많다고 소유의 넉넉함에 사람의 생명이 있지 않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재산이 많고 적은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 이걸 해결해야만 우리가 진짜 부에서부터 자유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신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경제관이 확실해야 돼. 그래야 이 자본주의 미국 사회 속에서 물질에 짜치지 않고 물질에 노예 안 되고 자기 나름대로 한 달 인감이 1000불이면 1000불, 2000불이면 2000불, 5000불, 거기에 맞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이제 소셜 웰페어하고 자가 먹고는 다 하면 한 달에 2000불 나온다. 2000불. 근데도 권사님 무슨 품위가 있어요. 권사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00불 나오면 자기 인컴의 3분의 1은 주거비로 자동 들어가는 거고 또 얼마나 또 의료비로 자동 들어가고 그러니까 의식주 이 부분 해결되죠. 나머지 가지고 봉투가 그분 그 옛날 문구 봉투가 이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11조 봉투, 감사헌금 이렇게 이제 노란 봉투 여러분 좀 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성경금 봉투 이렇게 있어서 한 달에 그죠? 5불도 좋고 10불도 넣고 20불도 넣고 놀랍죠? 이게 1년, 2년 쌓으니까요.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서 제가 모시고 갔는데 얼마인지도 몰라. 성경도 그 노란 봉투 이렇게 있거든요. 앞에 앞정을 딱 뽑더니 선교사님 이거 제가 2년 동안 그죠? 기도한 거예요. 얼마인지 저도 몰라요. 선교사님 필요한데 선교에 보태세요. 주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여유가 있고 자유롭고 편안한지 야,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 사람이 인컴이 물론 많으면 그만큼 할 일은 많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행복에 있는 건 아닙니다. 행복은 뭐냐? 할 일을 제대로 할 때 내가 레스폰시빌리티 있는 부분을 내가 감당할 때 사람은 자부심이 있고 자기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레스폰시빌리티, 우리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회 앞에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많이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누가 얼마 헌금해서 후에 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묻지도 않아요. 물론 제가 기도는 합니다. 그분의 믿음과 신앙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할 때 그 감사한 게 다시 확인이 되거든요. 구제든 선교든 할 때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곳에 이렇게 균등해서 나눠 쓰면 그리고 참 어렵고 힘들죠. 그 가운데 봉투 가지고 그냥 주다 보면 그 기쁨과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죠.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아프게 안 하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수술 한번 받아보세요. 지금 한국 같지만 우리 H 성도님 운동하다가 마라톤 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쇼크가 와서 그때 이그 노사이드 그 316에 있는 병원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여기 그 심장 이거 수술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 이거 수술비가 너무 제가 가고 그 일주일 가까이 했는데 26만 불이 나온 거예요. 그분 그집 팔아봤더만 10만 불 될까? 아무개 성도님 기도만 갚을 생각하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해요. 병원에서 몇 번 비로다 안 되고 고다음 넘어가는 거 있더라고요. 플렉션인가 그리 넘어가요. 그리 넘어가니까 뭐 그래도 뭐 기도만 하는 거. 나중에는 그 콜레지 회사에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 몇 개 물어보고 간 거예요. 해결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뭐 코로나 그 와중에도 한국에 가는데 전혀 문제 없이 한국에서 잘. 여러분, 우리는 요새 물질 문제 때문에 too much concern, 너무 물질에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중 반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왜냐하면 경건 자체가 은혜 생활 자체가 보이지 않는 재산입니다. 이게 재산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경건은 큰 유익이라고. 그 유익이라는 그 원의 뜻이 프로핏 해가지고 여러분 PL 손익 계산서 할 때 그 프로핏 앤 로스 있죠. 그때 그게 바로 이익입니다. 경건 생활을 한 것이 큰 재산이다. 기도하시는 거, 성경 보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성경 말씀 말하는 거, 여러분 엄청난 인감에 엄청난 소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득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물질 사회 속에서도 어떻게 물질이 많으면 적으면 적은 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천국 생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비결 한마디를 다 하셔요. 천국에 비유하다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 속에 감추인 보화를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보면 좋은 밭, 다시밭, 바위밭, 길가밭 하는데 좋은 밭은 열매가 많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많다. 좋은 밭이 밭 안에 보화가 숨겨있는 밭이 좋은 밭은 마음입니다. 마음밭입니다. 이런 마음 속에 보화 대신 그리스도가 담겨 있을 때 여러분 마음밭에 보화를 품고 있을 때 마음밭에 보화가 심겨져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좋은 맛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밭에 생명이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고 그 좋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그 마음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사랑과 은혜가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보화가 생명까지 그리스도. 그 보화가 내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영접하고 사는 이 그리스도 이분이 보화고 보배입니다. 이 보화와 보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숨겨둔다 그랬어요. 숨겨두고 가서 밭을 산다 그랬어요. 그 마음을 내가 사는 건 완전한 자기 소유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그 마음을 내가 하늘을 품고 살아갈 때 나에게 생명의 씨앗을 아내나 남편이나 이제 자녀를 통해서 사랑의 씨앗이 들어올 때 그 밭에 떨어지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만족이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남편이 100불을 주든 1000불을 주든 더 주고 싶, 더 큰 걸 원하죠.
반대로 아내가 사랑을 그렇게 쏟아부어도 아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늘 부족하죠. 그 안에 부하 되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까운 이웃이나 자녀들이 우리 위로 한마디가 위로가 안 되고 어떤 비교하는 말이나 비유가 상하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부하 되신 그리스도를 모신 밭이라면 그 떨어질 것이 무엇이든지 생명으로 말미암아 30배, 100배의 그런 결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부하 되신 그리스도를 품으신 여러분의 마음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유산을 받지 못한 작은 아들의 그 요구 앞에 유산보다 중요한 건 네 마음이라, 네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라. 이 탐심을 먼저 해결해야 네가 진정한 인생의 그런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말씀 주신 것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사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물질의 크기에만, 나도 모르게 물질의 힘에만 얽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물질보다 이웃을, 물질보다 내 속에 있는 영성을 더 귀하게 볼 수 있는 생명의 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부하 되신 주님을 품고 있는 아버지 보배로운 밭이 되고 좋은 밭이 돼서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10배, 100배의 결실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물질의 다과에 관계없이 우리가 물질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우리가 행복한 이 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